런던의 87세의 할아버지 빌 베이커라는 할아버지가 결혼을 합니다. 에드나 하비라는 여성과 결혼하는데요,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드나 할머니는 빌의 손녀의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빌 할아버지 손녀인 린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어머니는 이제 이붓 할머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제 이붓 할아버지다. 내 엄마는 시누이고 오빠는 나의 조카이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내가 지금의 나의 삼촌과 결혼했고 내 아이들은 내 사촌이다.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혼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clear cut, straightforward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우리 세상은 정체성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정체성은 우리 퍼포먼스에서 나왔죠.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통하여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우리 정체성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은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너질 때 있고, 왜냐하면 우리 퍼포먼스 베이스드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biblically 절대적으로 우리 퍼포먼스로 정하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견고한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영혼에 새겨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또 이런 양자가 되는, 또 입양하는 정책이 또 문화가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오늘날처럼 한 자녀가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재산이 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본인이 큰 에스테이트를 갖고 있고 유산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법적으로 상속자를 정할 때가 와야 됩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아들 중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른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법적 절차 가운데에 7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5살이나 17살 나이가 될 때에 이 법적인 절차를 걷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든 다른 가정에서 그 후계자를 데려오든 그 7명의 윗니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 가운데에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들이라는 어떤 입양, 양자가 됐다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됨으로 상속자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자에 대한 것을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양자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 the Spirit of God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Spirit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리드하고 티칭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의 영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assurance를 주는 것입니다. 왜 assurance가 필요합니까? 내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Spirit of God speaks to my spirit 통해서 assurance를 준다. assurance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람에안 단어인데 아람에는 헬라어랑 그 당시에 그 현지 언어랑 섞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아빠랑 어떤 관계입니까?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죠. 이것은 어떤 hesitation하고 어떤 담대함 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담대하는 목소리예요. 아빠, 돈 주세요. 여러분 해외에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돈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통해서 돈을 받으십니까? 아버지가 자신감이 있는 아들은 딸은 아버지한테 직접 통화하겠죠. 카톡하겠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와 불편한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돈 주세요 라는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담대함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라고 부르라라는 성령을 확신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들으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personal name이 있어요. 야훼, 그렇죠? I am who I am 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유대인들이 감히 입에다가 담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야훼 나올 때마다 이 구약 사람들은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감히 하나님은 어떻게 그 personal name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revolutionary,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진짜 blasphemy,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파파, 파피, 타타, 뭐 좀 찾아봤어요. 바바. universally 모든 언어는 이 어린 아이가 발음이 편하게 만든 이 단어예요. 아빠, 엄마는 기본적으로 이 syllable이 너무 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이 발음할 수 있는 언어가 모든 언어에서 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들이 다 universally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저를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8장 이 중간에 이 adoption, 입양됐다, 양자 삼았다라는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입양한 양자로 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깊은 비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여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의 키워드는 predestination이에요. 예정대로. destination 아니죠? 어떤 도착지. destiny 아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가야 할 방향. 근데 이게 predestination이에요. 그 전에 정해졌다. 또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from, through, unt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통하여 또 누구를 위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predestination, predestined us, 예정대로 우리를 택하서 우리가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를 하시고 또 죄 가운데에 있고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플랜을 바꿔야 되겠다.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predestination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래를 보셨어요. 미래에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게 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것을 통하여 택함을 받는 것을 predestin으로 미래를 보면서 택하셨다. 진짜 나의 자그마한 뇌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십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대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이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단어를 갖고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시작. 양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The adoption is
from God이에요. 키포인트는 from God입니다. 내가 어떤 적합해서, 내가 어떤 잘생겨서,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특정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늘 부족할 것입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미약한 것과 연약한 것, 불확실한 것 통하여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퍼포먼스 아닌, 나의 어떤 속성이 아닌, 나의 가치로 봐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선택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늘 확고하고 안정되어 있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eternity past에서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누가 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thwart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마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나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시작. 양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The adoption is through Jesus Christ. through가 키 포인트입니다. 내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through를 하는데 이 through를 통하여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through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될 때까지 through 하세요. 내가 자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through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을 때까지 through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through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끝까지 through 하셔서 내가 양자로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기는 어떤 작은 아이가 펫샵을 지나가면서 어떤 윈도에 이 귀엽고 인형 같은 강아지를 엄마 아빠한테서 사주세요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양하는 이 모습을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에게 극도록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짜 자기 중심적인 삶 중의 삶에 사람이 가서 한 아이를 선택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더럽고 가장 못난 아이를 선택했다라고 하죠.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고아원에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는 장면인데 옛날 장면이라서 어떤 입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끔 부부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아이를 보면서 어떤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차가 앞으로 올 때에 되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작은 아이들은 서로 얘기해요. 혹시 내가 그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부가 와서 한 아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이는 너무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선택받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정마다 작은 아이를 원하지 큰 아이를 원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감정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참 뜻깊은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귀엽고 제일 어리고 만한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일 못나고 제일 더러운 아이를 선택해서 아마 나이도 너무 꽉 찬 아이를 선택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감동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이를 선택해서 양자를 삼으셨다. Through Jesus Christ. Through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The adoption is unto God, for God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가 있고요. Through Jesus Christ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그 자녀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secondary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primary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채, 아름다움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의 아트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죠. 이 인간의 타락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누림을 enjoy하고 satisfy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늘 그게 부족하고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너무 자기 중심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거부감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중심 것과 하나님의 자기 중심적인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중심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100% 표현됐을 때에 우리가 100%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unto God, unto His praise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온 우주가 얼마나 놀라우겠습니까? 더럽고 죄에 빠진 한 영혼이 선택을 받아 모든 피조물이 버림을 받을 마땅한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또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 천사들과 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소리 듣고 있죠. 상사의 목소리, 부하의 목소리, 또 후배, 선배의 목소리, 세상의 모든 목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동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퍼포먼스로 정체성을 베이스하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메시지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택함 양자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을 내용이고 우리의 마음께 새겨야 될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선포할게요. 선포할 때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나의 심령을 울리는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포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펼쳐갈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게 volatile하고 변화가 많고 up and down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주셨고 상속자로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